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의 표지가 뭡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의 성품들 가운데 이 한국인에 대한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불과 한 두어 주 전인가요? 캐나다 그 밴쿠버시 주변에 있는 어느 작은 도시의 중학교에서 9학년인데 거기서 역사 시간에 공부하던 한국 학생들이 역사 선생님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 역사 선생님이 이제 그 우길 승천기를 벽에다 걸어놓고 역사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우길 승천기는 일본 그 일장기 빨간색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이제 햇살무늬 같이 사방으로 퍼져 있는 대동아 전쟁 때 주로 사용했던 이제 그러한 깃발을 걸어놓고 역사를 설명한다는 거죠. 이것은 부당하다 하고 청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교육 당국에 청원서를 내고 결국은 사과받고 그 승천기를 내려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청원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선생님이 교실에 우길기를 걸었다는 사실에 충격받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역사 선생님이 과거 일본이 많은 나라를 식민지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욱이 우리는 모두 한국인이고 일본의 침략을 당했던 나라의 후손입니다. 조부모님들이 겪은 비극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상징을 어떻게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전사한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본적인 인권의 중요성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큰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와 나의 국가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청원서 좀 깁니다만은 일부만 제가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첫 번째로 부딪혀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캐나다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한국 사람들이구나. 예, 한국의 명예와 한국의 조상과 이 민족에 대한 이 사랑, 이 대한민국의 이 영광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있는 얘네들이 그럼 한국 사람이지. 그럼 누가 한국 사람이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의 영광, 국가의 자존심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주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해야만 맞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또는 이 국가와 사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짓밟히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하다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의 명예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우리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영광,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구하기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명백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이 돼야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좀 더 성공한 사람으로, 좀 더 부유한 사람으로, 좀 더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내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지 몰라도 속사람에 있는, 속에 있는 그 자아와 그 욕심은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아니라 사실 자기중심적이죠. 에고이즘이죠. 자기중심적으로 나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속 사람에서부터도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진정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가? 내가 정말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실진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바로 그런 사건이죠. 아마 양조장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 중에 이 본문을 제일 좋아하지 않겠는가. 물만 갖다 부으면 술이 되니까 이거야 뭐 노다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갈릴리 가나 지역이 배경이 됩니다. 조그만 마을입니다. 지금도 조그만 마을인데 예전에는 더 조그만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안 중에 혼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까지 데리고 제자들까지 데리고 그리고 그 결혼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진행하면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주인은 굉장히 난감한 상태에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당장 포도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지경입니다. 그 수십 명일지 수백 명일지 그냥 며칠 동안 그냥 열심히 마셨으니 남아있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부탁을 결국은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결례를 행하는 통에 물을 갖다 부으라 하고 갖다 부었더니 그것을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고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더라. 사람들은 많이 놀랐고 이 일로 예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좀 초점을 맞추어 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 포도주는 포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포도 열매에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책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유대인들이 샤밧 식사 때마다 꼭 외우는 성경 구절, 그 기도문의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은
축복받으실 하나님이시요 당신은 왕 중의 왕이시요 그리고 당신께서는 포도 나무에서 포도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요 그리고 땅에서 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주식이 이제 빵과 이제 포도주와 이런 것을 먹는 그런 사회에서 보게 돼 이것은 포도주는 여기서는 생명의 음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눌 때도 빵과 포도주를 가진 것은 그냥 뭐 술 갖다 놓고 우리가 폼 잡고 한번 마셔보고 취해보자가 아니라 그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음료인 포도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그 기도문을 암송하고 그리고 식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정말 물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포도 열매에서 날 수 있는 포도주를 거기서 만들어서 연회장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정말 오히려 망칠 뻔한 그 결혼식을 생명력이 넘친 그런 결혼식으로 만드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포도 열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포도주 맛에 대해서도 참 특별하죠. 금방 갖다 넣은 이제 그러한 포도주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있는지 이 연회장이 이제 신랑을 불러 말할 때 그대는 여지껏 어떻게 이 좋은 포도주를 이제 내느냐. 보통은 처음에 좋은 거 냈다가 취하면 나중에 대충 내는데 당신은 여지껏 더 좋은 거를 지금 냈다. 뭐 신랑이 혼주 쪽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만드신 바로 그 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명백한 그러한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12월이 되면 이제 성탄 시즌이 되고 교회마다 또 점등식하고 대구 시내도 이제 대형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시즌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이 말씀이 창조주가 되시는데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음받았다.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곧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1장부터 천명해 놓고 그분이 창조주인 증거를 요한복음 2장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또 이 사건에서 보게 될 때 예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혼인집에 이 혼주 집안을 완전히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완전히 큰 구원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식이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버리고 그 일 이후로 뭐 몇십 년 동안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그 집 결혼식 망쳤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근데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모습이 이 사건 가운데 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종들에게 물을 갖다 부으라라고 했습니다. 물 갖다 부은 통은 유대인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항아리, 돌로 만든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돌로 만든 항아리는 먹는 물 갖다 붓는 것이 아닙니다. 손 씻는 뭐 세숫대야 같은 뭐 그런 거죠. 근데 여기다가 물 갖다 부어라. 거기다 물 갖다 붓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손 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손 씻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떡과 포도주는 주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먹으러 들어갑니다 하면서 내가 죄 많지만 이 물로 손을 씻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정결함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러 나갑니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돌로 만든 이 결례를 행하는 그러한 돌 항아리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이건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먹을 때 반드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습니다. 흐르는 물에.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호텔에서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식당 앞에 수도 꼭지들이 몇 개씩 달려있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 손 씻고 들어가서 먹도록 하는 상징적인 손 씻는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 앞에 내가 나간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물을 이 돌로 만든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 정결케 하는 의식을 보여주는 바로 그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먹게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성찬식을 만드실 때 모습을 보십시오. 이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얘기하면 상징이죠. 이 포도주가 상징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을 포도주로 상징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포도잔을 돌려서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음료,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또 생명의 떡,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음료, 생명의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것을 지금 이 돌로 만든 이 결례를 행하는, 먹는 물 붓는 곳이 아닌 거기서 예수님께서 정결의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다 물을 부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먹도록 만드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암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결국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구원자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셨더라, 자기가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셨더라. 이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계속 요한복음에 있는 구절들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되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받을 영광,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주님께서 벌써 이것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12월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12월 달 주일낮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특별한 은혜를 주님 앞에 한두 가지 받았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주께 영광 돌려야지 갑자기 생각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시편 2편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면 기원전 1000년 때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에게 영광 돌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십니다. 혼인집의 이 주인의 곤란한 문제를 건져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죄 있는 자들의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주님께 의지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도 우리를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혹시 건짐을 받아야 될 일들이 다 있죠. 누구든지에게도 그런 문제들은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떻게 건짐을 받을 것입니까? 구원자가 계십니다. 그 구원자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얼마나 더 의지하고 그분께 얼마나 더 영광 돌리고 얼마나 더 의지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면 모를까, 예수님 누군지 아신다면 마땅히 구원자 되신 그분께 매달리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예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나타나게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이 일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좀 구체적인 그 방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얼마든지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은 늘 예수께 영광, 예수께 영광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만 어떻게 영광 돌린다는 건지, 예배 시간에 주를 높여드리는 것,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는 것, 얼마든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 통해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루뭉실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는 이 일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 아니죠. 두루뭉실한 일도 아니죠.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래 문제가 이 혼인집에 생겼습니다. 이 문제의 실마리를 먼저 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게 된 모친의 역할을 한 이 마리아가 되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동네 포도주다 모을 수도 없고 지금 뭐 방법도 없는데, 그때 마리아가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이 지금 다 떨어졌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마리아의 뜻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육신의 모친인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자요? 어머니한테? 우리 오늘날 시대에 이 아들이 이 어머니한테 이 여자요? 그러면 이 자석이 이 말버릇이 왜 이러지 하고 이런 생각을 혹시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굉장히 좀 무례한 것 같은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일으켜야 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일으켜야 될 때 마리아가 여자 아니라 더 비천하게 부른다 하더라도 마리아는 창조주 앞에 할 말이 없겠지만, 어쨌든 얼핏 듣기에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 상관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가치도 들리기도 합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분명히 거절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장 과정에 30년 과정에서 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아 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절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 같은데, 마리아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다음에도 종들에게 저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시행하라. 믿는 거죠. 믿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마리아는 믿었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믿음을 시험하는 목적에서 말씀을 하셨든지 어떤 일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지금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분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이분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고, 이분은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분인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그를 의지하고 지금 부탁할 때 거절하지 않을 분이라는 것도 믿고, 그래서 종들에게 걸쳐놓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리아는 참 얼굴 많이 팔리겠죠. 아이고 뭐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데 했지만서도 뭐 저분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대요? 뭐 이런 일이 나타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보통 센스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모든 가능성들을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겠지만, 절대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마리아는 다른 뭐 의심의 여지나 있을 수 없습니다. 이분이 틀림없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니까 이분이 말하는 대로 하라고 단호하게 이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그분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요렇게 저렇게 눈치 보다가 요거 알면 말고 요거 알면 저거 하고 그러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자세,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주님이 이 일들에 간섭하시고 이 일들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께만 매달려 나가는 이 믿음 보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참 좋은 믿음이구나, 큰 믿음이구나.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혹시 가정에 뭐 부부간에 트러블이 있거나, 또는 가정에 물질적인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한 모습이 있거나, 여러 가지 사면 절벽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전능자인 것을 아신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내가 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인정하신다면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내 문제, 내 주변에 있는 문제, 이웃에 관한 문제들까지 주님 앞에 막 올려드리고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죠. 우리가 주를 믿노라 하고 그냥 내가 주를 믿어주는 것처럼 되고 내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고 인정해드리고 매달리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이걸로 영광 돌리는 거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킨 두 번째 주인공들은 누구냐면 종들이죠. 종들. 이 종들은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킨 일이 좀 엉뚱하잖아요. 물을 갖다가 손 씻는 결례통에 갖다 부어라. 뭐 하려고? 손 다 씻으려고? 뭐 손 씻고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결례통에 갖다 부은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다시 또 갖다 줘라. 이 결례통에 들어있는 물인데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저분이 말하는 거라면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순종하라 하는 말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종들도 뭐 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종들도 자기 생각으로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왜 이렇게 하지? 이게 지금 뭐 저 사람들 지금 취했다고 뭐 정신 차리라고 냉수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뭐 온갖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게 포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할 수도 있겠죠.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지식과 또는 내 의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여서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순종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살 때 이 갈대아 우를 떠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내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의 이 정상적인 판단력 가지고는 그게 잘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새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순종은 듣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은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니까 오케이 나도 한 표 동의. 이거는 순종이 아니죠. 이것은 같이 협의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 주장과 내 지식과 내 의지가 거기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순종이 아닌 겁니다. 순종은 내가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의지적으로 잘 동의가 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순종인 겁니다. 이게 듣는 겁니다. 내 생각해보고 내 생각에 그거 맞다 싶으면은 내가 협력하고 내 생각에 안 맞다 싶으면은 나는 뭐 거기에 뭐 순종 안 할 거고 이건 순종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이 낱말의 뜻으로 봐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난 이 문맥적으로 이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도 그렇고 오늘 본문을 봐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종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이죠.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믿음과 순종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 점을 지적해 봐야 됩니까? 예수가 누군지 내가 믿음이 없던지 그분에게 매달리지도 않던지 하는 이 믿음이 없는 문제이든지 아니면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던지 내 생각하고 다르면 난 절대로 안 따라가 이게 이제 순종하지 않는 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 없던지 어느 게 문제든지 아니면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던지
둘 다든지 이러면 주의 영광이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우리는 물론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이 종들이 결국 이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9절 말씀에 보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 어떻게 이 좋은 것이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지식으로 뭔가를 알고 나서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예수를 믿겠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 종들은 먼저 순종을 했습니다. 먼저 믿었던 거죠. 저분 말씀대로 하면 뭐라도 일어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먼저 믿고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결과가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겁니다.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이 과정을 이 종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연약한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더 알고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나가면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들을 또 알게 되고 나가는 이 역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입장이신가? 정말 과연 내 삶 가운데 순전하게 믿음과 이 순종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늘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내 머리로 계산해보고 되나 안 되나 보고 멀찌감치 서서 주의 영광과 기적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체험도 하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를 부르는 자와 늘 주님이 동행하실진데 그분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삶을 가지고 나가실지 참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난감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많죠. 이 연회장에 있었던 일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일도 물론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계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1세기 때 나타나고 거기서 스톱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준비가 되고 나가는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게 될 때 그 전보다 이전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을 통하여서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배운 원리대로 주님 영광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 가운데 순종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